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왔네요. 원래 사무엘상 하는요 한 권이었습니다. 사무엘서 하나였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편집하면서 이렇게 상하로 구분했는데 기준을 이렇게 보니까 인간 왕 사울의 몰락, 그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요.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의 이야기로 사무엘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울을 살펴봤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한번 이룩해보자. 그래서 세운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 우리들이 원하는 그 나라를 세우자고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을 보면은 보기에 굉장히 좋았고 키도 컸고요, 그리고 외모도 아주 뛰어났고요, 실력도 있었고 싸움도 잘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을 뽑은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탄식하면서 책망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아니 어떻게 다른 왕을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사울을 자신의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이제 인간의 백성들의 원함으로 세워진 사울의 입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적을 세우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왕이 됐으니 뭔가 왕이 된 것에 대한 합당함을 좀 증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뭘 하냐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왕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반대자들도 있었겠죠. 이게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게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거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어요. 이 블레셋만 이긴다면 인정받는 것은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나는 인정받을 거야. 나는 왕이 됐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왕이 됐다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전쟁을 이제 블레셋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블레셋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모이는 거죠. 전쟁하려고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들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봤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같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블레셋의 크기와 규모와 그 전쟁의 그 무기들을 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을 보면서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탈하면 아니고 타령이죠. 타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못 싸우겠다. 싸워봤자 우린 진다.
그러면서 타령하면서 숨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요 13장에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도망가고 숨는 이 군사들을 다시 안심시키고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사무엘 제사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단을 쌓아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 제사장도 아닌 왕이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여러분 단지 월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했다 뭐 이런 직분에 대한 월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테두리가 없었던 거예요. 지켜야 될 어떤 말씀의 절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중요했던 것이 뭐냐? 사울은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던 거예요. 첫 싸움이고 왕으로서. 근데 군사들이 이탈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이게 무슨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가 빨리 제사를 드려서 군사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야 되겠다는 계산을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왕이요, 누가 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이 군사들이 딱 흩어지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불순종이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단지 어떤 말씀이라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어떤 율법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여러분 그냥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급한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거죠.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는데요, 자,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에 이 짧은 두 구절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됩니까? 그렇죠. 왕이죠. 왕.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적해서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왕은 아닙니다.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넘어가면 사무엘상 15장에 또 나와요. 이번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멸하지 않고요, 좋은 것들은 빼내요. 뒤로. 그 자기의 창고에 이렇게 들이죠. 나중에 사무엘이 그걸 보면 책망합니다. 당신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 진멸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중에 제사 때 필요할까 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그래서 그때 나왔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15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승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면 사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삶이었어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그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어떤 법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율법 밖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하죠? 지켜야 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법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시죠.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참된 선함과 진리와 옳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지만,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밖을 나가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워지고요, 염려하게 되고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돼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막 가는데 저 뒤에서 경찰차가 막 위영위영위영 하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저 차를 향해서, 저의 차를 향해서 막 따라오는데 저는 비켜주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비켜주죠. 왜? 저는 아니니까요. 만약에 거기서 갑자기 경찰차 뒤에서 오는 거 보면서 다 비켜주고 있는데 혼자 막 도망가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법을 어기면 두렵습니다. 사람이 법을 어기고 그 말씀의 법을 떠나 살면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의심을 합니다. 이거 나 쫓아오는 거 아니야?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언제가 가장 편한지 아십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키며 살고 있을 때, 그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막 오면 비켜줍니다. 지나가라고.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두려운 것은 내가 그 말씀 밖에 섰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며 산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패망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 없이 하는 자, 없이 사는 자, 그는 패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시험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힘, 어떤 스펙, 어떤 능력, 어떤 환경, 이런 떡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겐 떡이 필요해. 나에겐 떡이 있어야 돼. 나에게 떡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의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의 싸움이고 순종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몰락은요, 여러분,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뭐 전쟁의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느니라. 이 잠언의 13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공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편협적이야, 말씀만 믿어야 된대, 말씀을 떠나면 죽는데, 뭐 패망한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렇게 이해해서 편협되게 성경이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패망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패망하는 이유는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야, 너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떤 결론은 아무리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걸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패망하고 절망하고 사망에 이른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패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우리는 끝에 가면 절망이고 사망입니다. 패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패망하고 이제는 사망으로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오늘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오는데 계속해서 전쟁합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전쟁입니다.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전쟁하며 삽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국 사울과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 사울 왕마저도 중상을 입게 됩니다.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고 피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더 이상 이제 정신도 잃어가고 이제 더 이상 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는 이제 호위 무사들이 같이 하고 있지만 왕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감지했어요. 오늘이 지금이 내 마지막이구나. 오늘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이 마지막을 이제 알아차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찰나 그 순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여전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이 마지막 그 찰나에까지도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계속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가 왕이니까요.
나를 위해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지금 활을 맞아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미 왜냐면 이스라엘은 패배했잖아요. 자신의 아들들도 죽었잖아요. 이제 자기를 지금 블레셋이 포위하면서 쫓아오고 있는데, 바로 앞까지 와 있는데, 이 마지막 이 찰나에 사울이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회개는요, 어느 날 갑자기 급할 때 그 마지막 찰나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단지 내가 지은 죄들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의 진정한 핵심과 목적은 하나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회개의 참된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단순히 회개를 내 죄 지우는 것, 내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 그 정도만 생각하게 되면,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민망해집니다. 나 맨날 씻기만 하네. 나 또 죄 지을 텐데. 오늘 회개해봤자 이 밖을 나가면 난 또 무너지고 죄 지을 텐데, 어차피 또 죄 지을 거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해야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 중에는 양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못하겠어. 내 양심상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못하겠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미안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없애주시고 또 지으면 또 없애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공식화해서, 만약에 여러분 회개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단순히 죄를 씻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회개라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개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이유는 단지 너 살면서 마음 편하게 살라고, 매일날 죄 씻으며 살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정말 내 안에 거하고 너 나와 이제 함께 살자, 그런 사랑의 세레나다처럼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를 하실 것입니까? 회개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회개의 목적과 의미와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이 회개를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회개한다고 얘기해요. 나 죽기 전에 회개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지.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은지 아세요?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그 남녀가 갑자기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뒀는데, 잠깐만 나 결혼 취소하고 다른 여자랑 좀 여러 살다가 죽기 전에 너랑 결혼하면 안 돼? 그런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막 세상과 막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결혼하면 안 돼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만 내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울의 마지막 이 직전에 이 찰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예배도 다 드려봤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을까?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였구나.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도구일 뿐이었던 거예요. 화목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일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알게 돼요. 결국 사울은요, 그 마지막 그 찰나에 이제 막 죽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정신을 잃어가고 막 잠이 오고 막 그럴 때 그 찰나에까지도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요. 내가 저들에게 잡히면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본인한테 모욕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호위무사에게 대신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호위무사가 못하죠.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나와봐 그러면서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여 죽죠. 그게 사울왕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는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 책의 내용이 없었더라면 아마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었겠어요. 사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용맹스럽게 싸우다 전사한 왕이다. 아마 이렇게 기억됐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그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죽음은 용맹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패망이었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느니라,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이 패망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복입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죽었다, 복입니다. 얼마나 이 차이가 큰지 아십니까? 믿는 자에게 죽음은 참된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를 가보십시오.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사신 분의 장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름을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장례에는 잔잔하고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름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았습니다. 다르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천하신 그분의 믿음은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다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많은 자녀들과 손주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그 믿음이 살아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확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신비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과 손주들의 마음을 깊이 위로해 주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뒤에 앉아서 보면서 와, 이게 믿음의 장례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 평생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서 대단하지 못해도 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훗날 나의 자녀들과 또 나의 손주들에게까지도 이 믿음의 빛이 드러나게 해야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해결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맡기라는 것은 던지라 라는 거예요. 던지라.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걸쳐라. 하나님께 이렇게 걸쳐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입지 말고, 그 입술 입지 말고 벗어서 주님! 옷걸이에 걸으라는 거예요.
던져라. 그러면 그가 돌보신다 그래서. 돌보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 아이고, 이런 말도 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나는 너와 상관이 있는 관계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진 걸 본 적 있느냐? 저들이 곳간의 창고에 뭐를 모아두며 살더냐? 그렇지 않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더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절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 속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사울과 같이 이런 인생이었지만 우리도 이렇게 패망하고 왕이 되면 뭐합니까? 패망할 것인데 높아지면 뭐합니까? 많이 거두면 뭐합니까? 하늘배 절망과 사망일 텐데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우리가 모욕당함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두 죄를 사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도전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